예, 하나님 나라의 평강, 천국의 평강.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평강을 누리고 살 것인가? 얼마나 참 감미로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짐작을 또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봤느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인성, 성품, 또 이런 등등 자세, 바른 자세 등등을 보면서 그 가정의 행복을 넌지시 가늠을 해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그 속성, 짓구리만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정말 독생자도 희생하기까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또 자비하심, 그 자비로우심, 이런 속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제 하나님이 만유의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며 운영하실 때에 그 나라의 평강과 안식을 가늠을 해봅니다. 괴팍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나라 집권자가 되어서 통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다 피곤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읽으면서 짐작을 해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레위기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9장 9절 말씀에 증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속성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그렇게 연장머리 없이 싹 거두어 버리지 마라. 좀 몇 개가 떨어졌어, 열매가 떨어졌어, 그거 줍지 마라. 왜? 더러우니까? 아니에요. 줍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어쩌라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뭐요?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나그네를 배려하고. 다 고도가 버리면 약한 자들이 살 길이 없다. 그 룻기에 보면은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 주인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지시하죠. 이삭을 베어서 묶을 때 다 묶지 말고 얼마큼 막 떨어서 버려라고, 주울 게 있도록 버려라고, 그런 말씀을 읽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 정말 건강한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 뒤에 신명기 말씀 23장에 증거된 말씀 또 하나 더 참고 한번 해봅니다. 23장 24절 말씀에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냥 남의 밭이야,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배부르게 먹어라. 괜찮다. 문제될 게 없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제를 했어요.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언젠가 제가 그 비아에 있는, 비아 여러분 아시죠? 여기 지방에 사시는 분들, 배밭에 성도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뭐 배 터지게 먹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따가지는 말고 먹을 수 있는 만큼 따서 드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배를 그 큰 배를 몇 개를 먹겠습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십니다. 포도를 배불리 먹어라. 다만 그릇에 담지는 마라. 이건 도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한다면 포도농사 지을 필요 있어. 남이 해놓은 거 가서 다 날마다 그릇에 담아다가 먹고, 또
팔아먹기도 하고. 그 뒤에 말씀,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남의 밭이지만은 따서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이웃의 곡식밭에 무엇을 대지 말라? 낫을 대지 말라. 한계점이 분명하죠.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 이렇게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읽어보면 뭐 희년제도 같은 거, 희년제도 5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희년제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정말 인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제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 안식일을 가지고 안 지키면 죽는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출애굽 31장에 보면 그런 말씀까지 났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다. 죽인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얼핏 이 안식일을 보면 얼핏 보면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우리가 제한을 받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리밖에 심리밖에도 가고 싶은데 가야 되겠는데 못 가는 거죠.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규제예요. 우리의 활동 반경을 이렇게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제정시킨 것은 이건 축복이다. 우선 십계명 얘기가 이제 출애굽 19장까지는 쭉 그 출애굽하는 과정 여정을 증가하다 20장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얘기가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출애굽 20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장 8절 말씀. 안식일에 관해서만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힘을 써 땀 흘리게 일을 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했어. 규제를 했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따르십니다. 복되게 하여. 안식일을 뭐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안식일을 다른 말로 세자로 말하면 뭐예요? 복된 날이에요. 복된 날이라. 복된 날. 복되게 한 날이야.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정말 복된 날로 만나는 오늘 이 시간에 큰 가르침과 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복된 날이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마음에 심어두고 오늘 말씀을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날이다. 근데 이 안식일, 이 복된 날 오늘 본문상에 나타난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선생님을 따라가 밀밭 사이로 따라가다가 이삭을 뜯어가지고 베어서 손으로 해서 이걸 비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비방을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범하면 죽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시장이라는 게 시장. 배고팠다 이 말인데, 배고파서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일을 했다는 거야. 안식일에. 이건 누가복음 6장 1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증거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니. 구체적으로 쓰여지죠.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그냥 먹은 거 아니에요. 비볐어요. 그랬더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할 뭘 하는 거예요?
일을 다른 말로 두 자로 바꾸면 뭘까요? 노동이 노동. 왜 안식일 날 노동을 하냐, 일을 하냐, 안식일 날. 이 이삭을 자르는 건 뭐냐? 이건 추수입니다, 추수. 비비는 건 뭐예요? 타작입니다, 타작. 그 비벼서 그냥 먹어요? 후 불어야 돼요? 부는 건 정미입니다, 정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을.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규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엇도 따져야 돼? 안식일 날 밥을 먹으면 이빨로 뭐 하는 거야? 안식일 날 숨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대사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예?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엄청나게 일하고 있어요. 지금 심장도 막 벌렁벌렁 하고 일하고, 예? 흡입도 하고. 흡입이 뭐야? 빨아들였다 품어냈다 흡입을 하는 거예요. 예? 호흡을 하는 거, 호흡을 하는 거, 호흡을 하는 거. 이게 성지순례 중에 요르단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날이 안식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고 회교도들에게도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 날이에요.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가이드가 누르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딱 와요. 로비까지 딱 와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기다려. 딱 우리가 들어가서 타요. 가만히 있어요. 1층에 가서 서요. 저절로 열어져. 2층에 가서 서요. 저절로 열어져. 3층에 5층 내릴 사람은 5층에 가서 설 때 그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버튼을 누르면 노동입니다. 실제 얘기예요. 버튼을 누르면 노동이에요. 참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답변을 하셨어요. 3절부터 아까 2절까지 읽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여기도 시장 얘기가 나오죠. 시장, 배고팠다는 거예요.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다른 날이 아니야, 안식일 날 이렇게 상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6줄씩 2줄을 해서 12개를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줍니다. 따끈따끈한 것으로 갈아주는 거예요. 진설병이 뭔지 또 모르는 분들이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병자예요. 병자가 떡이에요. 예? 하나님 제단에 이렇게 올리는 떡을 진설병이라고. 근데 그것을 어느 날 하느냐면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떡을 갖다 올리면은 새떡, 따끈따끈한 떡을 올리면 식은 떡이 내려오죠. 그럼 그 누가 먹냐? 그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 제단 일을 보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한 상태에서 쫓겨서 도망을 가가지고 그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들과 몇 명 소년들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성전에 급히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먹을 것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먹을 게 없다. 다만 단에서 방금 이렇게 바꾼 거, 뜨거운 떡으로 이렇게 바꾼 거, 그 떡만 좀 있다. 그거 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줬어요. 그걸 줘서 아니 3일 동안에 부정을 안 탔어. 여자를 만났다든가 해가지고 부정을 안 탔으면은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는 3일 아니라 이렇게 그 도망자의 신세로서 전혀 부정탄 게 없다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었다는 것을 지금 그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 되새기는 거예요. 지금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떡을 먹고도 죄로 책잡히지 않고 정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뭘 지적하냐, 율법이나 종교 의식보다도 생명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우선이다? 생명이 우선이다. 시장하다 이 말은 그냥 편하게 배고프도 어느 그 정도의 차이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지경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나서 이제 살겠다. 이제 뭐요? 살겠다. 이 말은 그 전에는 뭐요?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모르게 배고파 죽을 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고 먹어도 부방 안 먹어도 부방. 지금 다윗은 도망자예요. 시장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장했어. 배가 고팠어. 그래서 안식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것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더라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우선 우리는 여기는 종교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이제 레위기 24장에도 증거되어 있어요. 8절부터 증거돼. 8절 9절에 보면은 참고로 한번 보세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이어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게 뭐냐면 제사장의 업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안식일 날 노는 거예요?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더 바빠. 안식일 날 더 바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상에 1절, 2절 읽었고 3절, 4절 읽었는데 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런 말씀. 또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제사장이 성전에서 뭘 범해요? 일했다 이 말이에요. 노동했다 이 말이에요. 떡을 올리는 일도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번제나 희생제 뭐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해요. 실제로 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런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방금 읽었어요. 우리는 지금 레위기 24장에서도 읽었어요. 네? 제사장 업무 그 일이요. 네? 그럼 이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정의할 게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도 성전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상위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이 더 우선이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우선이라 해서 성전이 안식일보다 더 우선이다 하고 나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따라하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크죠. 나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사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이미 깨달은 입장에서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하루 쉬는 게 그걸 안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네?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따라하십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안식일보다 성전 제사가 더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사보다 하나님이 그 자비를 원하시는, 또 자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게 더 우선이야. 예배는 드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잖아요. 이걸 이제 제사로 표현합니다. 제사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어떤 순서에 의한 이런 예배보다 더 귀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고 잘 듣고 깨달아야 될 부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아까 읽었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12장 6절 말씀부터 보시죠. 12장 6절 증거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뭐야? 여기 있느니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성전 섬기는 제사가 더 중요하고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배고픈 사람에게 배고파 죽게 생긴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장했다 시장했다. 이것이 내 밭이다 네 밭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배가 고프신 분이 가서 포도밭에 가서 열매를 배가 부를 정도로 따먹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비요. 다만 그릇 가지고 가서 도적질은 하지 마라. 곡물밭에 가서 낫으로 베어가지고 다발로 묶어가지고 가지 마라. 먹을 수 있는 시장을 면해라.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먹어라.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의식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이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쉬게 하려고 복된 날이란 말이야. 복된 날이야. 그래, 이렇게 준 것이지 우리를 안식일에게 준 게 아니다 말이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이치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켜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지켜라는 것은 올무나 억압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을 보다 더 평안하게 하고 인간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려고 마련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했으니까 일했지 되는 날은 좀 쉬어서 몸도 어떤 컨트롤하고 생체 리듬도 이렇게 잃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뭐냐? 근본 의도는 그렇게 인간을 복되게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저것들 일곱째 날도 돈 벌어 처먹고 있네, 돈 벌어 처먹고 있네 해서 하나님이 시기 나가지고 나보다 더 이러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돈 못 벌게 하려고, 이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되게, 이걸 중심을 여러분이 복되게 하려고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엿새 동안 그 다음에 하루 쉰다고 해서 그게 복되게 하는 것이 완성이 되냐? 안 돼. 그게 안 돼. 생명이 없는 것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그것은 한낱 겨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건 소용없어. 이 녀석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예수께서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보장된다. 그 생명 보장되는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를 통해야 된다. 예수 통해서 완성되는 다. 그래, 예수 통해 완성되는 바로 구원의 날이 진정한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언제든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건 그림자야. 진짜 제사는 예수 십자가 희생으로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고 예수는 참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참 형상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예요. 안식일이고 뭐가 할까? 이거 우왕좌왕 할 필요가 없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완성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안식, 이 생명 문제가 해결될 때 진정한 영원한 안식이 된다. 그게 바로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앞서 말씀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 이야기도 그 똑같은 얘기 그 말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뭐니라? 주인이니라. 믿습니까? 안식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생명 얻는 일, 이것이 바로 참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얻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증거했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예요. 영, 살리는 것은 생명은 거기에 있다. 영.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일러주셨던 이 복음, 이 생명의 말씀,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길, 생명길이 거기에 있다. 어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면은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본문 말씀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자비는 없고 종교 의식만 있어. 종교 의식만 있어. 배고픈 사람이 안식일날 밀 좀 비벼서 먹었다고 종교 의식, 율법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비방을 하고 이랬다 비방. 그 사람이 시장하고 배고파 죽을 지경인 상태는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책망입니다. 율법도 안식일도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거기에 목적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살림의 주체, 그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그 안에 생명의 자유가 있고 참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 오늘 이 순간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어요. 세상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 어떤 경우는 이루지도 못할 욕망, 욕심, 그래서 채워지지 않음에 애달프하며 분투하며 그런 좌절하고 쓰러져가는 그런 것. 이 세상 짐을 지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하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 쉬는 게 안식이에요. 쉬는 게 안식이에요. 1차적 안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오늘 현실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 1차적인 안식이야. 그런 가운데 무리하지 않고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신앙. 그 신앙 안에서 장차 나타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또한 누릴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있어. 더 바르게 믿으라고, 더 열심히 믿으며 나를 따라오라고. 어디까지 따라오라고? 안식의 세계까지 따라오라고. 안식의 세계가 어딘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나라에까지 따라오라고. 네. 안식일의 주인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 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안식일의 주인공과 함께 그 안식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누리시는 그런 구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